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신약성경 데살로니가 전서 1장 5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29쪽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장 5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에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아멘. 무더운 또 여름 날씨 가운데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가장 복된 자는 어떤 상황과 또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또 예배하며 또 그 자리를 또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사랑하기에 또 힘써 예배하는 자, 바로 우리 모두가 가장 복된 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을 본받는 삶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본문이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데살로니가라는 곳은 그 당시 오늘날로 말하면 그리스의 제2의 도시에 해당이 되죠. 그 당시에도 지리적인 이 위치 때문에 교통의 요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육로와 또 바닷길이 이렇게 만나는 곳이기 때문에 잘 발달된 그런 덕분에 상업의 중심지로 일찍부터 번창한 도시가 바로 데살로니가였습니다. 이와 같이 지리적, 경제적, 인구적인 그런 상황으로 볼 때 물질적인 그런 세상의 풍요로움이 어느 곳에 비교해서도 부족함이 없는 그러한 곳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또 모이게 되기 때문에 여러 우상들을 섬기는 이방 종교들이 난무하고 있었던 것이 또한 데살로니가였습니다. 바울이 이러한 곳에 주의 복음을 전하기로 마음을 먹고 또 하나님의 계획이었죠.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있었는데 그 당시에 이미 많은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이와 같은 박해로 더 이상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할 수 없게 되자 그곳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들려진 그 소식으로 바울은 매우 기뻤었죠. 이유가 뭐냐? 세워진 지 얼마 되지 않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많은 그런 박해들로부터 잘 견디고 있고, 또 뿐만 아니라 다른 많은 지방에까지 그 믿음의 본을 보이고 있었고 믿음의 좋은 소문들이 전해지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 가운데 있었던 것은 바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어느 누구라고도 할 것 없이 한결같이 바로 예수님을 본받는 삶을 저들이 살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죠. 예수님을 믿으며 산다는 것은 결국 무엇이냐? 그것은 예수님을 본받으며 살아가는 것이다. 그러기에 예수님을 믿고 산다는 건 어떤 한 시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이제 시작이기에 계속돼서 예수님을 본받는 그 삶 자체가 예수를 잘 믿는 것이라 우리가 이와 같이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에게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되었잖아요. 그러면 잘 믿고 싶으시죠? 예. 오늘은 좀 아침에 상태들이 좀 괜찮으신 것 같아요. 지난주는 그냥 침묵으로 일관하셨는데, 좋습니다. 토요일 저녁에 일찍 주무세요. 그래, 일찍 일어나서 좋은 컨디션으로 또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요. 예수를 우리가 이제 믿는 것,
잘 믿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를 점점 믿을수록 분명해지는 건 예수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것이 이제 증명이 되었잖아요. 이 세상 잠깐 피었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고, 솔로몬도 헛되도다라고 말한 것처럼 우리가 그 부귀영화 이 모든 걸 다 누리고 다 경험해봐야 알 수 있는 것 아니잖아요. 우리가 살아온 일생을 통하여서도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예수님을 잘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예수님을 잘 본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의 은혜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앞으로 이전보다 더 잘 본받고 또 살아가기를 바라면서 요즘 나의 삶은 얼마나 예수님을 본받고 있다고 하는지, 예수님을 잘 믿기는 원하는데 예수님을 본받는 것을 제외한 채 내가 다른 것으로 예수님을 잘 믿으려 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의 오늘 신앙의 현주소를 잘 돌아보기 원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은혜를 받고 결단하는 자에게 내가 이제부터 예수님을 더 잘 본받으리라,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들에게 오늘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또 그렇게 축복합니다. 그러면 본문 말씀으로 돌아와서요, 예수님을 본받는 삶, 그게 무엇인가? 오늘 본문은 정확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예수님을 본받는 삶은 복음을 받아들인 데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내 안에 들어온 복음, 받아들인 복음이 늘 있게 하는 것, 이 두 가지를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뭐라고요?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냥 대충 한 곳에 두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이 내 안에 잘 있도록 하는 것. 그러면 우리가 교회 아니고 교회 바뀌고 자주 말하는 이 복음에 대해서 나는 얼마나 잘 알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는지요? 누가 복음에 대해서 물어도 그 복음을 잘 설명할 수 있겠는지요? 만약 내가 예수님을 잘 본받고 있는 건가? 이러한 그런 삶, 내가 예수님을 제대로 잘 본받지 못하고 살고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든다면 다른 게 아닙니다. 복음 자체에 대해서 먼저 점검해 보셔야 돼요. 복음이라는 것 자체가 또 알고 받은 것 같기는 하나 여전히 내 안에 막연하기 때문입니다. 본이라는 게 뭐죠? 이렇게 주물에 이렇게 틀을 만들어서 그 안에 부어서 만들어지는 형상이죠. 예수님을 본받는다는 것, 그러면 예수님을 본받기 위해 그 안에 붙기만 하면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면 그 틀이 결국 뭐냐? 그게 바로 복음이라는 겁니다. 즉 예수님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예수님을 닮아가 보세요. 이렇게 말을 한들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서로 각자에게 어떤 반죽이나 그런 차력 같은 걸 쥐어주면 제각기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예수님, 자기가 경험한 예수님을 이렇게 대충 만들 거죠. 다 똑같은 모습이 안 나올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왜 예수님을 본받기 위해서, 즉 언제라도 그러한 본을 우리가 만들어 놓으면 거기에 붙기만 하면 늘 한결같은 똑같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진리에 예수님이 담겨지겠죠. 그래서 무엇입니까? 첫 번째 그 전제 조건이 뭐냐? 첫 단계가 뭐냐? 그 본을, 그 틀을 우리 안에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틀이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복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한번 되새기길 원합니다. 복음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드려보자면 일단 복음, 말 그대로 뭐냐?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이라는 겁니다. 이 복음이 어떻게 유래가 됐냐 하면 처음 이 단어가 쓰여질 당시에는요, 이 전쟁 가운데 거둬들인 그 승리, 승전복, 이게 바로 복음이었고요. 또 자녀가 태어났을 때 또 이것을 알리는 소식이 바로 복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밖에 일반적인 기쁨 소식들을 다 이후에 통틀어서 그것을 복음이라고 그렇게 불려지게 된 거죠. 그런데요,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우리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허락해 주신, 알려주시고 듣게 해주신 기쁨의 소식이 바로 복된 소식이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복음에 대해서 여러 가지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이제 하나하나 말씀을 드려볼 텐데 들으실 때 특별히 어떠한 복음 이렇게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 복음 앞에 나오는 그 수식어를 잘 주목해서 집중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앞에 있는 말이 복음이 바로 이러한 겁니다, 이러한 겁니다 하나하나를 말씀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듣기 평가는 아니니까 부담은 갖지 마시고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또 그리스도의 복음이죠. 복음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입니다. 복음은 구원의 복음이요, 천국 복음이며 영광의 복음입니다. 그리고 복음은 평안의 복음이기도 합니다. 잘 들으셨습니까? 아까까지는 컨디션이 좋았는데 너무 이렇게 들으신 데 집중하신 것 같아요. 괜찮습니다. 이렇게 다 기억 못하셔도 좋습니다.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해보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약속이 복음이라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능력입니다. 능력이 복음이에요. 또 새 언약으로서 복음의 내용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으로 말미암은 죄사함의 은총이며 또한 부활이고 이로 말미암은 영생의 영원한 생명의 복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러기에 복음은 우리의 공로 때문이 아닙니다. 복음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복음은 성경 전체의 주제요, 핵심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동참하기 위해서는 오직 이 복음만을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복음에 순종해야 하며 복음을 확고히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또 복음을 마음으로 믿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예수님께서 명하셨듯이 복음을 전파해야 합니다. 사실 우리가 이미 똑같이 말해라 하면 다 말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이미 마음에 이렇게 품고 또 들었고 알고 있고 또 기억하는 그런 내용들일 것입니다. 이렇게 지금까지 복음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이제부터 중요합니다. 그러면 나는 복음을 이렇게 받아들이고 또 복음대로 살고 있는지요? 복음은 그래서요, 한 번 갖고 안 되는 겁니다. 방금 제가 복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것을 우리가 다 기억하지 못하는 것이 바로 증거이기도 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복음을 나는 받아들였는데요, 끝이 아니라 복음을 받아들여서 이제 중요한 것, 그 복음이 늘 내 안에 있어야만 예수님을 본받을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늘 복음을 받아들였고 그 다음 이 복음이 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한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 복음을 받은 건 맞습니다만 복음이 어렴풋해요. 막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말씀 성경을 많이 읽으면 좋겠지만 더 중요한 게 뭐냐? 조금씩이라도요, 매일매일 읽는 게 제일 좋습니다. 말씀을 매일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복음에 대해서 점점 구체적이고 명확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을 잘 본받으면서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복음이 뭔지, 복음을 어떻게 사는 건지, 복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성경만이 가장 정확하고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기 때문인 거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데살로니가 교인들도 그랬습니다. 5절에 기록된 대로 5절을 보시면요, 그들은 복음을 먼저 말씀으로, 우리와 똑같습니다. 그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이 말씀이 그래서 어떤 역할을 했느냐? 말씀은요, 늘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삶을 정확하고 철저하게 구분짓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의 역할이에요. 말씀이 그런 일을 우리 안에서 한다는 겁니다. 뭐가 죄이고 뭐가 죄가 아닌지 우리의 삶 전체에 명확한 선을 그리는 것이 이 말씀인 거예요. 시편 119편 11절 말씀에 다음과 같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시편 기자가 왜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둔다고요?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주님께 범죄하고 싶지 않아서, 하나님을 향해서 죄를 짓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삶을 이제 더 이상 살지 않고 청산하고자 하기 위해서 말씀이 무엇이 죄고 무엇이 죄가 아닌지, 무엇을 우리가 해야 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되는지 명확한 기준, 그 선을 그어주는 것은 말씀밖에 없다는 겁니다. 내가 요즘 하나님의 은혜를 못 받는 이유,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를 믿어도 공허하고 내가 이거 잘 믿는 건가? 예수를 믿으면 예전에 기뻤던 그런 은혜, 그런 많은 은혜와 축복들의 그 감동이 내 가운데 있는데 왜 어제는 그랬고 오늘은 그렇지 않지? 이유는 한 가지죠. 복음을 받긴 했으나 복음이 늘 항상 있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요, 말씀을 내 마음에 채우기 시작하면 이제는 그러한 정확한 선, 기준만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선이 점점 굵어지거든요. 내 삶에도 명확해집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그 말씀이 꿈틀거리기 시작하고 그 말씀이 내 안에서 강하게 움직이기 시작해서 결국 이전에는 내게 없던 그 능력이 내 삶 가운데 나타나는 거예요. 그 증거는 오늘 본문을 보면 데살로니가 지역이 어떤 지역이라고 했습니까? 우상이 난무했다고요. 많은 이방 종교들 가운데 그들이 빠져 있었다고요. 그래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말씀이 그들 마음 가운데 딱 들어갔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이전에 섬겼던 그 우상을 다 버리기 시작합니다. 과감하고 단호하고 용기 있게 그것을 다 끊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이전까지는 데살로니가 그 교인들도요, 이 우상을 섬기는 것에 대해서 꺼리낌이 없었어요. 다다익선의 그런 격으로 우상도 이방 종교도 섬기고, 하나님 그렇게 좋은 분이 계셨어? 그럼 더 하나 추가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냥 예수님을 믿고 그렇게 하나님을 또 하나의 그런 종교로 살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 없잖아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말씀이 그들 가운데 들어갔습니다. 그러자 이제는 죄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상을 이와같이 단호하게 버렸던 것이죠. 우리가 끊어야 될 것을 압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것을 알아요. 그러나 그것은 이전에 말씀 들었던 복음이 우리를 그렇게 생각나게 할 뿐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그것이 능력이 되어서 오늘을 여전히 내가 허우적거리고 힘들어하고 이와 같이 버거워하는 것을 과감히 내려놓게 하고 끊을 수 있게 하는 것, 내가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의 능력이 하게 하신 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잠깐 그래서 또 말씀을 드리면요, 하나님 외에 섬기는 모든 것은 다 우상입니다. 꼭 어떤 유형의 그런 것들, 형태가 있는 것만이 우상이 아니에요.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께만 맡기고 하나님을 붙잡으면 되는 것을 작은 거라도 이거 하나쯤이야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외에 섬기고 붙잡고 생각하고 우리가 기웃거리는 그 모든 것이 결국 뭐냐? 우상이라는 겁니다. 어느 시대와 장소를 막론하고 인류 역사상 사람들의 가장 큰 우상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변함없죠. 바로 돈입니다. 돈 아래 있으면 돈이 나를 좌지우지하죠. 돈에 매이는 겁니다. 내가 막 돈을 이렇게 따라가고 내가 돈을 버는 것 같지만 그 결국 하나님께서 그러한 우리의 모습을 보실 때 뭐냐? 돈의 그러한 족쇄의 올무에 매여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거죠. 올무 뭔지 아십니까? 이렇게 산에 토끼나 짐승들 잡기 위해서 철사나 끊어지지 않은 걸로 이렇게 동물들이 가는 잘 길목이죠. 거기에 이렇게 철사, 동그란 그런 부분을 만들어서 그 동물의 짐승의 머리가 거기에 딱 들어가면 뭔가 걸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깜짝 놀라서 거기서 빠져나오려고 힘을 쓰죠. 그럼 어떻게 해요? 그 올무가 더욱더 점점 조여되게 되는 겁니다. 마지막 어떻게 돼요? 숨통을 끊어놓게 되는 거죠. 시편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에 보면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대요. 이거 하나가 아니라 모든 악의 그 뿌리의 근원이 뭐냐? 돈을 사랑한다는 겁니다.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결국 미혹을 받아서 믿음에 있었으나 믿음에서 계속 살 줄 아나 믿음에서 떠나서 많은 근심 가운데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 돈을 사랑하고 돈을 쫓는 것이 자기를 찌른다는 겁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그 우상을 다 끊어버리고 그 말씀,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이제 어떠한 삶으로 또 이어지게 됐느냐? 성령이 임하였습니다. 성령을 통하여서 그들이 큰 확신 가운데 거하게 됐던 거죠. 우상을 버린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이제부터는 하나님께로 돌아왔고요.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 우상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눈에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고 따르기 너무 쉽다는 겁니다. 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따르기 어려우냐? 세상은 한결같이 그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다 눈에 보여요. 그래서 믿을만 하고 또 내가 붙잡을 만한 것들입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은 보이지 않잖아요.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대단해서 그들과 특별히 달라서 그런지 아십니까? 아닌 거 우리가 알죠? 그것은 은혜밖에 없습니다. 심지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어떠한 삶을 살게 됐느냐? 그 큰 확신이 무엇을 이루어졌느냐? 저들이 부활을 확신하게 됐고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그 약속, 언제인지는 알지 못합니다. 보통 우리가 계약을 해도 약속을 해도 늘 명시되는 게 뭡니까? 기한이에요. 그런데 이 재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약속은 하나님 아버지밖에 어떤 누구도 모르는 거죠. 기한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뭐예요? 확신을 그들이 가졌다는 것이죠. 이것을 믿게 되었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 말씀에 보면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말씀을 받아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면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확신 가운데 이르게 되는데, 그것도 그 확신이 때로는 흔들릴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큰 확신 가운데 점점 그 확신이 두터지고 강해지게 된다는 것은 뭐냐? 방금 우리가 말씀 읽은 보혜사 성령이 증거하신다는 겁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서 그 부활의 주님을, 재림의 주님을 우리 안에서 계속 증거하시기에 이 성령의 은혜 가운데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확신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요, 우리는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알 수도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를 주라 시인하고 고백할 수도 없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여기서 커다란 확신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성경 원어를 보면 좀 다르게 표현합니다. 깊은 확신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다 같이 생각해 볼까요? 하나님이 저 하늘에 계십니다. 그리고 저 하늘에서부터 우리가 있는 이곳까지 이미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에게 내려져 있는 것이죠. 그러면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진 하나님의 영광의 이 크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크기, 이걸로 더 이상 어떠한 영광은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을까요? 아니죠. 무슨 말씀이냐? 여기에 덧붙여서 한 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의 믿음의 분량에 따라 이 영광의 크기는, 저 하늘로부터 우리에게까지 내려오는 하나님의 영광의 크기는 바로 우리의 믿음의 분량에 따라 더 커진다는 겁니다. 성령을 따라 살면서 우리가 부활의 예수님과 다시 오실 예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어떠한 일이 일어나느냐? 그렇죠. 저와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이 깊이가 더 깊어지게 되는 겁니다. 믿으면 믿을수록, 예수님께서도 너희는 믿기만 하라 말씀하셨잖아요. 잘 믿다가도 의심 때문에 이게 멈춰서는 겁니다. 더 내려갈 수 있는데 이게 더 내려가지 않는 거예요.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가 어떠한 믿음의 깊이까지 내려가는지 계획하고 계시다고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믿어야죠. 안 믿으니까 이 믿음의 깊이가 내려가지 않는 겁니다. 결국 영광의 크기는 우리의 믿음의 분량이란 이유가 뭐냐? 다시 한번요, 위에서부터 우리가 있는 곳까지 하나님의 영광이 내려지게 돼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계속 머무르면 하나님의 영광은 이것으로 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은 더 커지게 되어 있습니다. 무엇으로요?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가운데, 믿음으로 살기만 하면 이 믿음의 깊이가 이제 더욱더 지금 현재 우리가 있는 곳보다 더 아래로 내려가서 그렇게 되는 겁니다. 저 믿음의 가장 낮은 곳 바닥, 저 아래서부터 저 하늘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영광은 날로 이와 같은
믿음의 영적인 원리를 따라 커지게 된다는 것을 마음에 새기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크신 하나님의 영광을 오직 믿음으로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요, 이제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여서 예수님을 본받는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럼 그렇다면 우리는 삶 속에서 이제 믿음의 본을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본받는 것, 예수님을 믿는 것이라고 우리가 설교 처음에 함께 나눴잖아요. 그러기에 우리가 아까 잠깐 설명을 드린 것처럼 복음이 이 틀입니다. 그리고 복음이 우리 안에 가운데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믿음을 여기에 붓습니다. 그러면 아래서부터 믿음이 쫙 그 본을 따라서 복음의 틀을 따라서 쫙 만들어지게 되겠죠. 그러면 가득 찹니다. 그럼 그 틀을 벗겨내면 뭐냐? 복음은 무엇의 틀이라고요? 예수님의 그 형상, 예수님을 그대로 그리고 있는, 담아내고 있는 틀이 바로 복음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와 같이 복음을 받아들인 이후에 예수님을 본받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믿음을 부어가기 시작하면 이와 같이 예수님을 본받는, 예수님 우리 안에 거하는 삶을 살게 되어서 이와 같은 믿음이 가득 차고 넘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을 보면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예수님을 본받는 것에서 우리가 방금 이 에베소서는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른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복음이 있습니다. 이 복음은 바로 예수님의 틀이에요. 그래서 믿음을 부으면 아래서부터 장성한 분량, 우리가 이것을 반만 채우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의 절반의 모습? 아닙니다. 어떠한 모습도 아니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형상 모습이 완전히 나타나기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가운데 이를 때 우리는 그와 같은 믿음의 본을 보이며 그 믿음이 계속 부어져서 이만하면 됐지, 끝나지 않죠. 계속 부으면 어떻게 됩니까? 멈추지 않으면 그것이 흐르고 차고 넘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러하기에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이 누구도 예외할 것 없이 예수님을 본받아서 믿음의 본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누군가를 이렇게요, 본받고자 하면요, 내가 누군가를 본받고자 하는 그 대상이 결국 내 자신의 존재가 되는 겁니다. 왜 우리의 자녀들이 어머 세상에 아빠를 그냥 똑 닮았네, 그 모습뿐만 아니라 뭐예요? 이렇게 전화를 걸면 누구 아버님이세요? 아니요, 저 누군데요? 어떻게 아빠하고 목소리 이렇게 똑같니? 그 모든 것이 뭐냐? 가장 자녀들이 엄마 아빠를 자신의 삶 속에서, 학교 친구도 아니에요, 가정에서 가장 많이 보고 자라왔기 때문인 거죠. 결국 내가 누군가를 본받고자 하는 그것이, 그 대상이 바로 내 자신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래서 세상을 본받고 세상의 무언가를 우리가 본받으면 우리는 그 모습밖에 없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어떤 존재가 되느냐에 따라서 결국에는 내 삶도요 그렇게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뒤집어서 볼까요? 내가 왜 이렇게 살고 있을까요? 내가 그렇게 사는 그러한 모습을 본받았기 때문입니다. 다른 데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를 본받으면 예수로 살아가게 됩니다. 예수의 말씀을 부으면 예수의 말씀대로만 살게 됩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내 삶에 채우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본받고자 하는 그것을 우리는 채우게 되어 있는 우리의 삶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본받는 삶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그거 아닙니다. 우리는 본래부터 예수님을 본받기로 되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이니까요. 우리가 참 어떻게 지어진 것도 무엇으로 지어졌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기 위해서 예수님, 하나님께서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나를 본받으며 하나님을 따르며 살 수 있게 만들었는데 자꾸 딴소리를 하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에 다른 것을 자꾸 덧붙이고 그것을 더 중요하며 저들이 살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 본체이신 예수님께서 직접 오신 거죠. 그래야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 수 있으니까요. 우리가 지어진 그 목적대로 우리가 살게 되게 되니까요. 우리가 이렇게 살기만 하면 우리 각자가 좋은 믿음의 본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목사님 저 같은 사람이요? 아니에요. 그것마저도 교만인 거 아십니까? 주님께서 하시겠다 말씀하셨고 성경도 이것을 증거하고 계시면 아멘 하면 되는 겁니다. 그것은 그냥 우리 인간 사회에 저 사람은 참 겸손해, 그것 아니에요. 하나님은 나를 택하셨고 내게 맡기셨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 저 여러분들은요, 더욱 이러한 거룩한 부담감을 갖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곳 바늘 지역이요, 이제 개발에 발맞추어서 많은 변화가 이제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주님께서 주신 뜻을 따라서 이웃을 부유하게 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안에 성령의 기쁨으로부터 오는 복음이 가득 넘쳐나야 돼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건물 나중에 크게 지어내줬다고요? 프로그램 좋다고요? 사람 많다고요? 아닙니다. 사람을 교회에 보내신 것, 우리가 우리 스스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이곳에 보내셨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 결국 복음의 진실함과 순수함을 따라서 그것을 보고 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도 택하신 자들을 우리 반월절기로 부르시는 것은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안에 있는 복음의 비밀인 예수님을 본받는 삶을 우리가 이미 또 이전부터 얼마나 신실하고 잘 살고 있는지에 따라서 보내주실 거예요. 하나님이 말이죠. 어떤 생각을 해보시면 쉽게 이해가 되느냐, 목자도요, 여러 목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목장은 늘 이렇게 빈약해요. 또 늘 건강하지 못해요. 거기에 많은 그러한 어떤 전염병들이 돌고 있습니다. 그러면 새로운 양들을 어떤 목자가 그곳에 그러한 목장에 보내겠는지요? 건강하고 푸른 목초지가 있는 곳, 아주 그곳에서 신실하게 건강하게 튼튼하게 잘 자랄 수 있는 그런 환경, 그 목장, 바로 그곳에 목자가 양들을 보내지 않겠는지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제 한 가지 생각이 들었는데, 오늘 이 시간 신앙의 연륜이 많지 않은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여기에 우리와 함께 앉아 계십니다. 그래서 그러한 분들, 이 신앙생활이 쉽지 않잖아요. 저와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어느 정도 그냥 하루 아침에 갑자기 이렇게 신앙의 믿음이 좋아진 줄 아십니까? 그러니까 아무 말도 못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게 맞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시간 우리 나중에는 또 기회가 돼서 그런 분들을 우리가 이렇게 함께 더욱더 이렇게 앞에 모시고 축복하는 시간을 또 가질 기회도 있겠지만, 이 시간 신앙에 많은 어려움이 있고 신앙의 연륜이 되지 않고 쉽게 말해서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되지만 우리 그러한 분들, 우리가 먼저 예수 믿은 자로서 함께 그분들을 이 시간 박수로 우리가 축복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이렇게 앞에서 보니까 박수 치는 모습이 참 보기 좋습니다. 교회가 바로 이런 곳이에요. 예수 믿는 자 더 잘 믿게 하는 곳이 교회고요, 예수 안 믿는 자 믿게 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 모두가 힘을 합하여서 최선을 다하는 이 일에 힘쓰는 것이 바로 교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이런 거룩하고 복되며 존귀한 일에 우리를 부르신 주님께 늘 감사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게 주신 자들을 어떻게 하면 저들을 더 잘 도울 수 있을까? 예수를 믿게 할 수 있을까? 더 잘 믿게 할 수 있을까? 바로 이와 같이 우리가 늘 생각하며 애쓰는 모습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럴 때 이런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이며 복을 받는 자들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앞으로도 주님께서 은혜를 계속 주시겠지만 우리에게 있는 하나님 이 복음에 대한 이 막연하며 주님 어떻게 할까요? 이것을 조금이라도 좀 구체적으로 우리가 좀 바뀌어지면 좋겠습니다라는 그런 기도가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복음으로 살라는 그 말씀을 듣기는 듣지만 어떻게 살아야 될지도 잘 모르겠고 또 내 안에 있는 복음이 어떻게 안 믿는 자들에게 전해야 될지도 잘 모르는 가운데 하나님 주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이런 또 기도를 이제 했습니다. 진짜 기도했다니까요.
좀 제발 믿으시는 눈치로 이렇게 바라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이렇게 좀 지혜랄까요? 드는 그 생각을 함께 이제 나눠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해보면 어떨까요? 그게 뭐냐? 예수님을 이야기를 해보는 겁니다. 내가 아는 만큼이라도. 처음 예수님을 믿어서 잘 예수님을 모르면요,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내가 아는 만큼, 또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게 해주셨다면 그 예수님에 대해서 많은 아는 것을 또 시간을 내어서 이렇게 얘기 드리면 참 좋은 거죠. 언제냐? 그냥 우리 일상 중에 말입니다. 예수님을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우리가 이렇게 쉬는 시간에 이렇게 커피 한 잔 이렇게 하는 때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또 담배는 아니죠. 다 끊으셨죠?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지금 막 휴식 시간을 생각하다 보니까 제가 옛날 직장 생활 다닐 때 이렇게 하는 것이 있는데, 담배는 다 끊으셨으니까. 어쨌든 뭐냐? 그냥 일상이에요, 일상. 그래서 용기를 내어 보는 겁니다. 그러면 그 용기는 어디서 오느냐? 일단 의구심을 버리셔야 돼요. 그냥 괜한 내 생각이 바로 의구심이라는 겁니다. 그게 뭐냐? 내가 과연 예수님을 얘기하면 저 사람들이 좋아할까? 예수님 얘기를 들으려고 하기나 할까? 이 예수님을 얘기하면 효과가 있을까? 해봤어요? 안 해봤어요? 안 해보고도 지금 무슨 생각을 하는 겁니까? 만약에 예수님 얘기했는데 나 그러잖아, 예수님 좀 듣고 싶었어 라고 말하면 어떡할 거예요? 제가 괜히 턱을 쳐들면서 좀 따뜻이 말해서 좀 죄송하긴 한데, 무슨 말이냐? 이 의구심 우리에게 다 있습니다. 그냥 여기까지가 이상한 게 아니에요. 나는 왜 이렇게 살지? 나는 믿음대로 복음을 잘 못 전하나 봐. 아니, 다 누구나 그런 생각은 있다니까요. 근데 중요한 건 이 순간부터라는 겁니다. 용기를 내셔서 복음을, 이게 예수님을 복음 거창하게 생각하지 말고 예수님을 그냥 이야기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한 번이 두 번 되고 두 번이 세 번 되고요. 그 다음부터는 의구심이 없어지게 됩니다. 이제 우물쭈물 멈칫멈칫 그렇게 되지 않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가령 이런 겁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 그럼 어떻게 지내고 있다. 그럼 그 사람도 나한테 물을 거 아니에요? 당신은 어떻게 지냅니까? 내가 어떻게 지냈는데 그 사람이 나한테 어떻게 지내냐고 묻지 않으면 그런 사람은 모르는 사람인 거죠. 오늘 처음 보는 사람인 거죠. 그러면 이제 그때가 이제 진짜 찬스입니다. 기회인 거예요. 나한테 어떻게 지냈냐고 물어봤네? 옳거니 하고 나 잘 지내. 그런데 이 세상에 어려운 부분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우리도 예수 믿는 우리도 그렇잖아요. 잘 잘 지내긴 하는데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네? 그럼 그 사람도 나름대로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그럼 어려운 부분이 있네 하면, 그런데 이제부터 예수님을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그냥 딱 한마디, 예수님 믿으니까 괜찮아, 견딜만 하고 잘 이겨져. 예수님 믿으니까 좋은데, 요즘 내가 두려움이 있는데 내가 말씀을 이렇게 읽고 암송하니까 위로가 되더라고. 내가 이렇게 찬송을 듣고 또 따라 부르니까 힘이 되던데. 여기까지. 어려워요, 쉬워요? 처음부터 다시 설교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전히 의구심 드는 거 알아요. 근데 한 번만 제발 부탁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앞에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기까지 예수님 얘기 한 번도 안 하고 갈 자신 있으십니까? 한번 해보는 거예요. 이런 말이 있어요. 이 말씀만 드리고 마치겠는데, 코밑이 즐거워야 우리의 마음도 즐거워진다. 무슨 말이에요? 아니, 이 말이 너무 어려운가? 코밑이 뭐예요? 이걸 뭐라고 그래요? 입, 그죠? 입이죠. 이게 입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밥 먹는데 물 마시는 거. 지금 뭐냐? 예수 믿는 사람은 차도 잘 사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식사도 잘 한 번쯤 이렇게 끼니를 해야 돼요. 그게 자리예요. 이게 뭐죠? 호의라는 거예요. 그 호의라는 것에 무엇을 담는다고요? 예수님 이야기를 담는 거예요. 지가 이제 나랑 차 마시기로 했고 밥 먹기로 했으니까 뭡니까? 꼼짝만 거죠. 근데 그 시간 동안 내내 예수님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 어떻게 지내는데 힘든 부분이 있는데 예수님 믿으니까, 말씀 보니까, 찬양하니까, 교회 다니니까 정말 좋더라. 그럼 여전히 나는 그렇게 못 사는데 왜 저게 좋은 거지? 궁금해지게 되는 것이죠. 누구 엄마, 우리 동창들 있잖아요. 우리 회사 부장님, 또 우리 거래처 사장님, 다 하나님께서 예수 얘기하라고 우리에게 보내준 사람들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바로 믿음의 문을 보이는 삶이고, 그게 바로 다른 거 아니에요. 복음을 전하는 삶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